효늘입니다. 6강 2부 시간이 되겠습니다. 교포신앙 길라잡이 구원론 제6강 2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회심의 두 측면 가운데 하나인 신앙에 관하여서, 즉 믿음에 관하여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회개를 먼저 다루지만 회개에 대하여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부러 신앙 뒤에 위치시켜 다룬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신앙이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먼저 해야 되겠죠. 자, 구약 성경에서는 세 가지 정도가 나타나는데 명사형은 없습니다. 자, 첫째로 에무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이 말은 신뢰를 의미하는 말로 통상 신실성을 의미합니다. 우리 교회 이름이 신실한 교회입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단어는 해민입니다. 자, 참된 줄로 본다, 믿는다, 참된 것으로 여기다 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바타흐입니다. 신뢰하다, 매달리다, 기대하다를 의미합니다. 첫 번째 소개한 에무나라는 말이 지적인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면 바타흐라는 단어는 신뢰의 감정이 보다 드러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보다 명확하게 신약 성경으로 가보도록 하지요. 자, 보통 명사인 피스티스와 동사인 피스티오가 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피스티스라는 명사형 이 단어, 믿음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 교회 이름의 모토가 된 원어입니다. 신뢰에 근거를 둔 확신과 신뢰 그 자체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피스티오라는 동사는 수동태로 사용될 경우에는 신앙을 나타내고 능동태일 경우에는 확신이나 신뢰를 나타내는 단어로 사용되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으로 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의 말씀에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여기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묘사하는 단어로 사용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약에서의 신앙은 신뢰라는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러러보다 영접하다, 나오다, 혹은 줄이고 목말라서 먹고 마시는 것으로 묘사되기도 했고, 혹은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것으로 묘사되고는 하는데 모두가 다 같은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지요. 참된 신앙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일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시되어 있지요. 바로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은 복음의 약속과 율법의 명령이고, 신앙이 복음의 약속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율법은 명령으로서 두려워하는 것이다. 그러나 절대 율법의 약속과 복음의 약속은 상반되지 않고 일치된다는 겁니다. 율법은 지키면 살고 어기면 죽는다라는 이제 의의를 가지고 있죠. 자, 이것으로 이제 정의를 하고 수 있는데, 하나님과 죄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자, 발음이 막 꼬여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은 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자, 그 백성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만들어 가신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장차 배우게 될 성화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율법 아래서는 복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복종의 의무만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설사 율법을 다 100% 완전히 준행했다고 칩시다. 물론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럴 수는 없는데, 그러나 그것이 공로냐? 아니라는 거죠. 율법을 100% 준행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비로소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로가 될 수 없고, 그러나 현실적으로 인간은 율법을 100% 지킬 수 없습니다. 온전하게 어디까지나 부분적인 것이고 또 불완전한 순종에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것은 스스로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요, 자비하신 하나님이 죄인을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다. 구원이다. 죄인이 구원에 이르는 은혜는 믿음의 의이고 신앙의 의라는 것을 밝히 계시하고 있습니다. 로마 4장 13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경건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조명하시는 결과로 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의 종류를 이 대목에서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겠죠. 자, 신앙에는
잘못된 신앙이 있고 참된 신앙이 있습니다. 자, 기독교의 신앙 외에도 무속도 신앙이 있고 또 여러가지 타 종교에도 다 신앙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교적인 신앙, 성경에 잘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잘못된 신앙이란 무엇인가? 이것을 대개 성경에서는 세 가지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기억하십시다. 첫 번째는 역사적 신앙입니다. 자, 이 역사적 신앙이라는 것은 말 자체로는 굉장히 좀 그럴듯해 보이는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역사적이다라는 말에 주목을 하십시오. 이것은 기록된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동의, 이 수준에서 그치는 신앙을 말하는 것이 바로 역사적 신앙입니다. 성경에는 역사적 내용이 나오죠. 또 그리고 거기에서 도출되는 정통적인 신조나 교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지식적으로는 받아들이는 신앙을 역사적인 신앙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이러한 신앙은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아니고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신앙이다. 귀신들도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고 있죠. 또 계신다고 할 뻔했어요. 자, 야고보서 2장 19절에 야고보 사도는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다고 해서 그것을 참된 신앙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일시적인 신앙입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이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느 정도 관심과 열정이 있지만 어떻습니까? 야생화를 꺾어다가 물에다가 꽂아놓은들 그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뿌리가 없는 신앙은 환난과 핍박 앞에서는 흩어져 버리는 것이죠. 주로 감정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추구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는 보통 우리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라고 부르는 토양에 관한 비유, 즉 토양의 비유가 나옵니다. 여기에 이제 나오는 일시적인 신앙을 가리키는 말씀이 있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 자, 돌밭에 뿌려진 씨앗을 가리켜서 그 돌밭과 같은 마음이 어떤 것이냐.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에 주목을 해야 되겠죠. 이런 신앙이 바로 일시적인 신앙입니다. 바울 사도를 버리고 떠난 데마가 가지고 있던 그런 신앙. 바울 사도는 이러한 신앙에 대하여서 양심과 그 믿음에 관하여 파산한 자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적적 신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기적을 경험하거나 또는 기적을 행하는 믿음을 가리키죠. 경험 또는 행하는 겁니다. 직접적으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구원을 동반하기도 하고 또 동반하지 않기도 한다. 그러나 구원을 동반할 확률이 적다. 왜 그러느냐? 성경이 분명히 그것을 증거하죠. 마태복음 7장 22절로 23절에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서 어떻습니까? 이적을 행하는 믿음이지만 결국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 그들이 고침을 받았지만 육체적인 구원은 받았죠. 그러나 그들 중에 오직 그 이후에 한 명의 사마리아인만이 예수님께 나와 감사를 했다 나옵니다. 이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렸다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야말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또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던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절대 다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사실을 봐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옆에 남아 있었는데 심지어 그 가운데 하나도 마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장면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곁을 떠났던 이 사람들의 믿음은 분명 이적적인 믿음이요. 또한 이런 믿음이 일시적인 믿음인 것이요. 또한 그저 교리적인 고백 그리고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도 이제 이것을 역사적인 신앙이다. 참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이번 시간 먼저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참된 신앙, 즉 개혁파의 신앙관에 대하여서 다루고 신앙에 대한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